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 있을 때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일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수백 명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카톡에 몇백 명이 이렇게 있긴 있지만 그 중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정말 현대인들은 외롭게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신조어가 여러분 등장한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런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혼밥, 혼술, 혼행, 혼차, 혼숙.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혼밥이라는 것은 혼자 밥 먹는 겁니다. 혼술은 혼자 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혼행은 혼자 여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차는 혼자 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혼숙은 혼자 숙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자라는 말이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등장은 어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 사회의 관계의 단절과 깊은 고립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져 있지만 정작 마음을 깊이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외로움에 처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말 나는 혼자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외롭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가족도 있었고 재산도 많았고 그랬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건너 보내고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가 홀로 남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홀로 있을 때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약곡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족도 종들도 모든 재산도 먼저 이렇게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자신 혼자 이 약곡강 나루에 홀로 남겨져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 그가 맨 처음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 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거든요. 고향을 떠났을 때 그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혼자였죠. 가족과 함께 있다가 혼자 떠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때 야곱이 혼자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가족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야곱이 형의 위협 때문에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알았을 때 그는 가족품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가 가고 있었거든요. 처음 가는 그 길, 정말 외롭고 두려운 그 길이었지만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그 인생의 길을 떠났을 때 혼자 남겨진 것 같았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아내가 둘이 있죠. 그리고 자녀는 13명입니다. 아들만 12명에다가
딸이 하나니까 자녀는 13명, 그리고 그는 수많은 종들이 있고 양떼와 소떼를 거느린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곁에 사람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홀로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을 때 혼자였지만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약복강 나루에서 홀로 서야 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삶의 한가운데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몰려올 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내 몸이 무너졌을 때, 내 몸이 연약함을 마주쳤을 때, 그때 내가 혼자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혼자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이해받지 못해서 고독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죠. 바쁘게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되돌아보는 꿈을 꿨습니다. 그의 인생길을 되돌아봤더니 모래사장 위에서 그가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꿈에서 봤는데 대부분의 순간에는 두 줄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줄의 발자국은 본인의 발자국이었고 한 줄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가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발자국이 한 줄뿐이었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주님에 대한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에 대한 섭섭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셨죠? 라고 이렇게 주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발자국이 하나였던 것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냐?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 홀로 양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셨거든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다윗은 홀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예수님도 공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라고 생각되어지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혼자라고 느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는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이것을 어떤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 호세아서 1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근데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은 이 어떤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여러분 표현한다면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씨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몸으로 씨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씨름했다, 몸으로 씨름했다, 몸으로 이렇게 부딪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단순히 이 사건을 몸으로만 표현하지 않고요. 다시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서 야곱의 씨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울며 간구했다,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의 씨름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간절하게 간구했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요 절박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여러분 간절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약복강 나루토에서 모든 것을 건너보내고 난 뒤에 홀로 남았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라고 느낄 때야말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기도는 뭐 격식을 갖추는 기도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해진 문장을 외우듯이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어도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고요, 두렵다면 두렵다고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격식을 막 갖춰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해진 문장을 외우듯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힘듭니다. 주님, 정말 내가 억울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유기소 목사님이
군목 훈련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군대에 가서 군목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중에 큰 부상을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서 혼자 병실에 남겨졌을 때,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두려움이 막 몰려왔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되고 군목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 자기가 장애인이 될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본인이 가장 의지했던 아버지를 찾았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아버님이 목회하셨는데 그 아버님하고 연락하기를 막 애쓰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더 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혼자 거기에 내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정말 낙심하고 좌절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떨며 수술을 기다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기도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주셨고 수술이 잘 되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혼자라고 느낄 때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은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은 형 에서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이 기도했을 때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야곱은요 변화됐습니다. 이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평생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데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누가 변화된 거죠? 야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갔던 자,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나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아들 문제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들을 달래보기도 하고, 달래기 위해서 맛있는 밥도 차려주고, 나와서 밥 먹으라고, 게임만 하면 힘드니까 좀 나와서 밥도 먹고 하라고, 그래서 밥도 차려주고, 그렇게 해도 이 아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계속해서 게임만 하고 밤새도록.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를 혼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바뀌어요. 잘해줘도 안 바뀌고 혼내도 안 바뀌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문제를 놓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아들 문제를 놓고 막 절박하게 기도하다가 집사님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바뀐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져서 이전에는 날카롭게 화내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아들에게 따뜻하게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가 변화가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말투가 바뀐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 아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방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리고 엄마와 대화하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다시 학교에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말과 태도가 변화되면 관계가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또 혼자라고 느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라고 느낄 때 기도하면 우리 삶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여러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